곡을 이렇게 연주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주권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다 언어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가정도 이루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우리가 신앙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도 언어가 잘 통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늘 식탁도 같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대화가 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교회 공동체를 식탁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도 내가 70이 되고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럼 내 인생에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 부분도 내 계획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국 천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어지게끔 하시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설교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라는 거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부모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따로 방 얻어서 나가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서로가 그런 눈치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내 삶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은혜는 받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또 익숙한 삶으로 되돌아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온 성도가 어떻게든지 부족한 종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선교도 하겠지만 그 목회자 한 사람 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하기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종교개혁지도 가봤지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독일도 종교 목사로 해서 노를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 경우를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참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런 모든 정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경험하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음성을 듣고 은혜를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라마나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나옳은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이루고 있는 곳이에요. 그가 한마디로 그 학교 총장입니다. 신학교 총장이에요. 그분이 있는 선지 생도들과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그 창으로 단검으로 다윗을 수금을 타고 자기 악신을 떠나가게끔 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다윗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블레셋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렇게 큰 복심이고 힘인데 어찌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요나단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신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갈하고 사이를 맺어서 결혼을 하게끔 했는데 그 가정 속에서도 다른 표백을 받지 않겠다. 나의 원수인 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래서 골리앗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러 갔다가 죽게끔 만들려고 그런 아주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갈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에서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미갈이 눈치를 채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 죽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혀놓고 염소 털로 머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거기 이불을 덮으면서 병사들이 지금 다윗이 왜 안 움직이냐, 지금 아파서 자고 있다. 이래가지고 밤에 창문으로 몰래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에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순종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사울은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신하인데 그 왕을 위한 충성한 사람한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한 다윗이 쫓겨다닌 것처럼 악인들은 오늘 또 의인들을 쫓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간섭한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부부간에는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 아내를 향하여서는 또 그렇게 폭언을 일삼고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쫓겨서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라마나옳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언하는 그런 작은 천국의 공동체가 라마나옳 사무엘이 이끌고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다 감동하여서 이곳에 모아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겠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또 주신 예언의 말씀 우리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렇게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피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온 것처럼 이 라마나옳에 몰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비밀히 지켜주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다 숨겨주시고 높여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가족 간에 또 이렇게 동족 간에 이런 그런 왕이 자기를 향해서 해하고 모해하려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 때로는 그 아내를 통해서도 건져주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일 법한 요나단을 통해서도 건져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시고 바위 위에 높이 드셔서 건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도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이 머무시는 이 성전에 오게 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이곳이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38장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의 3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늘 우리 모두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또 교회에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정이 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식탁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감사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들이 다 찬양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사랑의 조언과 그런 교훈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에는 이런 기도와 찬송과 예언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바알 애굽에게 물어보게 되집니다. 에그론에 있는 바알 애굽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것을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게 되집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애굽의
바알 애굽에게 찾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침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 그 엘리야의 그런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어려울 때는 다른 신을 찾는 그걸 향하여서 하나님께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아합 왕의 아들 이 아하시아의 이 일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동안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아합이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죠. 찾는데 못 찾습니다. 그때도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내려서 너와 그 병사들을 다 사르리라 해가지고 그 50명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아합이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라고 왕이 당신을 복귀를 원한다. 이렇게 쳤습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면 불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불이 내려서 또 50부장과 또 죽게 만듭니다. 근데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되질 때 50명, 100명을 몰래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 역시 또 이제 또 50명을 데리고 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라, 내가 가겠다니까. 아니 이제 이 오바댜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이 오겠다고 여기에 분명히 만나겠다고 했는데 데리고 오면 만약 안 계신다고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다른 데로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그 앞에 있던 50부장들과 그 병사들과 함께 같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업신여기는 사람, 또 그 아하시아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아하시아도 자기가 다락 난간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어지니까 내가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그걸 이렇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다시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주의 종이라고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그 사람의 그 권위로 해서 이렇게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그래서 기도와 찬송과 예언이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상황과 판단, 행동을 할 때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힘 있는 자를 찾아가거나 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지금 지구의 화산 폭발이 1500여 처가 화산 폭발 위험 지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백두산도 위험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두산도 지금 우리나라 지질 연구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폭발하게 되지만
그 피해가 막중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바다 수면이 올라가면서 지금 브라질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삶의 모든 터전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중국은 봄이 왔다가 갑자기 큰 겨울이 오게 되지는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 안전한 지대가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이번에 그 다리 교각을 또 이렇게 놓다가 그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서 죽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사무엘과 그 생도들처럼 쫓기는 이 의인들을 이의 없이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다 찾아올 때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된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닥칠 피해가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수령이에요. 교장인데 총장과 같은 역할인데 그 학생들이 우리 다윗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 반대했으면 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다윗을, 그 피하여서 온 다윗을 그들이 다 맞이하고 또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다 같이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평안하고, 내가 그런 어떤 사람인지 환난과 상황 속에서 다 찾아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편안하게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여운이 남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처녀가 결혼하여서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와서 그런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새로운교회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서로가 다 언제든지 오면 편안하고 또 그렇게 기도와 찬송,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며 쫓기는 성도들, 또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와 찬송, 예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행을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주 4일째가 앞으로 막 될 것이라고 노동자들이 또 합니다. 그러면 유럽처럼 다 여행 다니는 일에만 신경 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과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은 주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년기에 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청년기 때는 주여 나에게 세상을 개혁할 힘을 달라고, 장년기는 주여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노년기에 있어서 드디어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작부터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정도 다 자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잖아요. 내 계획 뜻대로 내가 고쳐서 변화시키려다 보면 자녀를 망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그 자녀를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내가 깨어지고 그 남편, 아내로 인하여서 서로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도 편안하고 밥을 먹는 것도 편안해지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편안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에는 이러한 평안이 흐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스루스트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영국과 오스트리아에서 40년을 죄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매를 곤장을 400회 이상을 가족 채찍으로 맞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400대 채찍을 맞아도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접하는 순간 2분 만에 자신의 삶이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추록한 후에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 봉사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여도 그 사람 그 심령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일들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전혀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일입니다. 광주에서 전주에 제가 형님 댁에 잠깐 있었는데 보고 싶어가지고 막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 기사가 너무 무모했는지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복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때도 막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막 그 내내 예수 전도하고 막 왔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그랬더라는 거예요. 자매님 다음부터 이렇게 혼자 택시 타고 이렇게 먼 거리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얘기, 달콤한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선교와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을 행하려고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유혹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탐욕에 눈을 멀고 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집니다. 오늘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은 하늘의 배틀에서 짜여진 하늘의 주단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되어지고 우리 삶의 넓고 좁은 깊고 낮은 모든 것들을 하늘의 주단으로 단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다리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현재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도 우리 교회의 역량으로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노예일이나 어떤 일들도 잠시 잠깐 그 한 회기를 넘기는데 잠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서사시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내가 그 부분을 한 부분을 잘 감당하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아나요새 내가 먼저 부서지고 깨어져야만 합니다. 악한 사람이 들어와도 깨어져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는 예언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남아나요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나요새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울도 이 악인도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사무엘도 사울도 예언자였느냐라고는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곳에는 교회에 어떤 여자를 데이트하려고 꼬시려고 왔다가 여자는 못 만나고
예수 만나가지고 목사님 되고 선교사 된 사람도 있고, 다 어떤 목적으로 좀 사업이 잘 될까, 뭔가 해결책은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왔지만, 이런 악인들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래서 그 온 가족, 친척까지,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어린 갓난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찬송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런 동물에게도 꽃들에게도 찬송을 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매 연속극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 한국교회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하고 새벽마다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오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게 되어지니까, 서로 힘이 되어지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끔 만드는,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바울 사도에게는 서바나였고 오늘 이방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땅끝이 내 가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 만져주기만을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쁜데 꾸짖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축도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우리가 축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사는. 목사는 축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배가 축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 15절에도 보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왜 안수하시고 떠나가셨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고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다 입으로 축복했어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너희 혀를 재갈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다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을 행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렇지만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할 때, 우리 중에 빨리 장군을 세워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40일 탐지한 날을 1년을 해서 40년을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너희의 말대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말들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사형할 만한 죄가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거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핏값을 돌려라. 너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 처형해라라고 할 때, 정말 그 죄값대로 로마가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도리에 돌아가면 남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함부로 저주해서도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송 199장 불렀는데 나의 사랑은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할까 해도 삶의 현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소스가 되지, 판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잠을 자면서도 영어 단어를 또 외우고,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과 학교, 교회,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격 훈련, 신앙 훈련, 헌금은 제대로 드렸는지, 또 잘못하였을 때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다른 건 양보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신앙은 다 양보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성공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관심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믿음의 훈련을 다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돼서 30년의 정말 새로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감당하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페어플레이 정신, 승복할 줄도 알고 더불어 살 줄도 알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백처럼, 그렇게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처럼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디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세상에 환난당한 자들이 다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도 이곳에 와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돌아와서 다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